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시기와 오해를 사서 잡혀간 사도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의 허락을 받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지금 자기 변명이라 할까요?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2절에 봤더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난 무리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것은 그들이 아마 이 히브리어로 말할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 언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 경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 말은 아람어인데 당시 아람어는 유대인의 상용어였습니다. 아람은 이제 수리아라 그러죠. 요즘에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셈족의 후예가 만든 나라인데요.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때로는 이 다메섹이 나라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셈족의 언어는 히브리어도 있고 페니키아어도 있거든요. 아람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비슷해요. 그 철자를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나라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가 그 지역의 어떤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아람이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후에도 아람어는 굉장히 오랜 동안 쓰이게 됐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한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변명을 위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1절에 봤더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나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아주 굉장히 최상의 존경을 담는 격식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슨 공격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말한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자세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바울과 그 청중과의 관계는 서로 그를 고소하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과 아버지여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통도 크고 그들에 대해서 속으로 굉장히 존경심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깍듯하고 애정 어린 말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렇게 여기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의 타당성을 해명한다는 건데 이렇게 예의 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성에서 자랐다. 감발리의 문화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열심인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열정적인 것이죠. 가말리엘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해 갈 때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 교사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라면 우리가 랍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랍비가 되려면은 9살에 시작해서 10년이나 15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시험과 절차를 거쳐서 드디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되면 유대인이라는 대부분의 일에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지만 학자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가말리엘에게는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대표적인 제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살았을 때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누렸고요. 그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몹시 애도했습니다.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렸어요. 랍비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도 순결과 경건도 함께 죽었다. 그런 기록이 미시나에 남을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의 말 하나에 따라서 이 흐름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흐름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봤더니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은 말로만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런 율법자였어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믿은 것을 아주 불타게 실천하는 자죠. 가만히 앉아서 뭐 명상하고 묵상하고 참선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하여간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의 최고위층과도 많이 친했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검증된 인물임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을 그렇게 오해한다고, 공격한다고, 성전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는 결코 그런 자가 아니다. 내가 율법이 얼마나 대단하냐. 율법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랐던 자다. 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좋아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귀를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 나와요. 9장에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고, 또 22장에 보면 유대 백성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또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서도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전도에 굉장한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스토리,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걸 체험했다. 옛날에는 내가 뭐 맨날 술로 살다가 세상 잡기, 세상의 놀이에만 취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도하는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이 무슨 환상을 봤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환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다른 사람도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현현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직접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으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만 그 존재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시나이까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는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죠. 무슨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그 빛이 너무 강렬했고,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쩌다가 내가 착각한 것도 아니고 눈에 비늘까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었을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니 바울이 예수님을 뭐 직접 박해했나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자기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바라보면서 뭐 욕한 적도 없고 자기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어린 소자를 무시하게 되면 하늘에는 나를 무시한 거고, 불쌍한 거지에게 도와준 게 다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 때에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굶거나 나그네 되거나 병든 것을 봤습니까? 그럴 때 내 이웃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에 내가 위해를 가하고 교회를 흩어놓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게 다 주님의 몸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고 성도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지 누군가를 이렇게 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다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도 구원을 하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또 상급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씨앗도 만들어오고 우리는 뿌리는 것밖에 없지만은 상급은 누구에게 주냐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높여주셨다는 게 굉장한 보람이고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응분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뭐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큰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우리 머리카락 보인다 뭐 그러잖아요. 꼭꼭 숨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TV에도 나오시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잘못하면 벼락도 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숨어 계실까? 루터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심판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보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역사 끝까지 이렇게 절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성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지요. 아나니아는 칭찬을 듣는 자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또 안수를 합니다. 다시 보게 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은혜의 여정을 오늘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택하심을 말하고 있고, 알고 듣고 보게 하심,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는 세 가지의 은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거를 믿게 하신 이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 전이면 얼마나 수만 년 수십만 년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를 아시고 여러분의 성격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김새도 아시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벌써 알고 계셔요. 그때 벌써 택하셨어요. 지금 택한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한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랬어요. 왜 나를 택했을까? 잘 몰라요. 분명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우리가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숨겨진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믿지만은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고 듣고 보게 하심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지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라,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보게 하시며,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지요. 의인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세주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은요 양피지로 둘둘둘 감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 이사야 하나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걸 뭐 무슨 구절 찾으려면 다 양피지니까 피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탁 되는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옛날엔 또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도 보통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신부들조차도 잘 모르고 까막눈인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멍하니 있다가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알아듣는 언어로 되면 그거는 안 좋다는, 은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스러운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못 하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또 대변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면 여러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사명을 주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도록, 심지어는 너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풍랑 속에서,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안에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만큼 이 복음 증거가 굉장한 사명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죠.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앞으로 더 시킬 일이 있어. 그러면 데려가지 않아요. 얼마나 사명이 중요합니까? 그 사명이라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나타내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에게로 보내노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만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인생에 대단한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거기에 정말 사나운 짐승 마냥 야수 마냥 믿는 자를 그런 잡아다가 그렇게 넘기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과 딱 만나는 사건이 그의 영혼에 은혜의 핵폭탄이 꽝 터지는 그런 순간이, 은혜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 영혼이 하여간 은혜의 폭포수에 그냥 젖어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동안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아니 담색도상에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담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생각에 자기 초점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핍박자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심지어 아나니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심지어는 임금들에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세전에 택한 그릇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안의 가족이 변화되는 거 참 어려워요. 어떤 아가씨가 남편 전도하려고 결혼했는데 평생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을 전도 못했어. 30년 동안 있었는데.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한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도 믿게 하고 또 그 일가 친척들도 믿게 하고 심지어는 무당인 자기의 시어머니를 믿게 했다는 간증을 제가 어저께 신방 가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결국에는 그 무당을 결국은 예수께 돌아가게 했다. 우리 무목사님 때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여간 성령께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진토에 있는 사람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라고 성경은 아주 우렁차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화됐는지요. 유대 총독 베스도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청년이 예수 때문에 미쳤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삶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는 말을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한 아나니아가 기도를 할 때,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좀 세상에 힘주는 것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전의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하도다. 참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귀하고 좋아 보이고 따라가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분토만도 못하도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생의 슬로건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참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머리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만 안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약돌을 가지고 진주를 만드시고 쓸모없는 잡석이라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는 한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어서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80세 무기력한 노예로 내 인생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저 많은 대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영도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두수송의 무디를 불러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자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투박한 원석과 같은 볼품없는 나일지라도 내 안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가 주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갈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그때를 우리 주님은 계속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기대하시는 분, 진흙과 같지 않은 볼품이 없는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의 광야나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 연약한 자리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딸,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쓸 수 있나요? 너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에다가 아주 다정하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은 죄가 많더라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병들어 누웠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변해서 세계적인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면류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또 하늘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 정말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당기는 야수 같은 자가 예수마다 인생이 변화되어 그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하나님, 나는 생명다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자로 사용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들어쓰시니 뭐라고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하며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를 위한 헌신을 위해 온 생애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